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치 병 고치는 이야기를 다룬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제가 병 고칩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병 고치는 내용을 하나의 소재로 삼은 겁니다. 소재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막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가는 병 고치는 사건을 계속 등장시킴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소재로 삼으면서 예수님은 표적으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사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소재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 속에는 계속해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른 점을 저희가 늘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면 계속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병자를 고치느냐, 손 마른 환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많은 무리가 나와요. 근데 그 많은 무리가 어떤 무리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제자를 선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다른 복음과 비교한다면 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과 관련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가 전부 다 병 고치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외형상으로.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특색 있는 내용을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특색이 뭐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이 사람을 언제 고쳤어요? 우리가 이 드라마틱한 내용은 이 육가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언제 고친 겁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에 해당해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기본 그 생각이 뭐였냐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를 보는 겁니다.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주시하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또 고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피하자. 그리고 안 고치신 게 아니고 계속 고치십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잠잠했습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병자를 낫게 하신 거죠. 언제? 안식일에. 그들이 그 일을 안식일 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 선한 일이다 행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행한 일들을 보고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로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도요, 지금부터 옛날에는 어떤 교단을 다 뛰어넘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주일날에는 뭐 사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는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사이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가보니까 전도사로 갔는데 식사를 교회적으로 나가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변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옛날과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거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옛날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이해했지만 신학이 발전한 거라 이거죠. 근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신학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젠가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안식일에 관심이 많아요. 일. 그러니까 안식. 성경의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은 곧 안식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안식일. 일에 관심을 둬요. 안식보다는 일에 관심을 둬요. 무엇에 근거해서 관심을 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의 규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새롭게 율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7일째 일 안 하시고 쉬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쉬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쉬셨다 말씀하시는 게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그 안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일째의 어떤 근본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좀 주무시고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거룩하니. 그래서 뭐냐면 영원한 나를 위해서 진짜 안식하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날의 본질적인 의미는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 그렇죠?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진짜 천국이죠. 지금은 천국이 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천국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다는 차원에서는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천국은 주님이 오실 때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그 땅을 위해서 예비한 날이 7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는 진짜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안식이다 이거죠.
그 안식을 본질적으로 갖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곧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왜 중요하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니까.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출발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all of them,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방식, 그것은 구원의 영역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고 나면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이 맞느냐 틀리냐,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교회 규율이 어떠냐, 올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그런 것에만 집중하잖아. 네, 진정한 것은 진정한 안식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안식의 본질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찾으면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 다른 곳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죽일 생각까지 한단 말이죠. 이게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는데 그 사람은 좀 교회 있을 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혼자 서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배를 방해했다 해가지고 죽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좀 앉고 일어섰다 해서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선입감에 안식일을 안 지켜서 죽일 생각을 한다. 그것은 도를 너무너무 지나친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근데 많은 환자가 오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 그때까지는 부딪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피하시잖아요. 피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피하셔서 이제 바닷가가 있는 곳에서 이제 배를 대시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귀신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생각지를 못한단 말이죠.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 병을 고쳐주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따랐어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면 뭐가 생기니까 병도 고쳐주고 어떨 때는 그냥 5,000명씩 먹이기도 하니까 그게 좋아서 따라다녔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에게 뭘 주니까 좋아하는 성향이 많단 말이죠. 한번 주면 좋죠. 또 예수님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면 오케이, 안 주면 노케이. 우스갯소리로. 그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나치면 아픈 마음을 품어요. 근데 오늘 귀신을 등장시켜서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오는 것만 좋아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내 편의를 위한, 나의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따라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해요. 병자가 왔을 때 많은 사람에서 예수님이 아주 눈코 뜰 새 없을 때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나와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니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그 가르침의 농도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과 12명은 비교되잖아요. 5,000명과 12명은 비교되죠. 5,000명도 그냥 5,000명이에요. 남자 수만 5,000명이란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그 많은 숫자가 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숫자를 기이 여기셨죠. 그러니까 먹이시고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다루신 것은 누구예요? 12제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밤낮 가르치세요. 밤낮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다 시험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서는 핵심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신앙이 어찌 보면 다수를 살리고 다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무디 같은 사람은 엄청난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를 전도한 어떤 선생은 그를 한 사람 전도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한 명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성경의 원리는 다수를 얘기하지만 소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0,000만인이 나를 뭐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10,000만인을 비교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의 많은 인원과 모든 조직과 모든 것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막강한 힘, 그 힘은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능, 하나님 주신 선물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것을 이런 마가의 어떤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속에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요. 사람들은 너무 자신에게 오는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임금 삼고자 하더라. 임금 삼고자. 당신이 우리나라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고쳐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잘 먹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찍어주겠다 이거죠. 그들도 나라를 대통령으로, 나라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세상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고작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그냥 먹고 사는 정도와 비교할 때가 너무너무 슬픈 거죠. 자,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본질을 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피함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그때는 묵묵히 그냥 사람들이 잡으러 할 때 가시잖아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때까지는 피할 때 피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형성하는 일을 누가 해요? 그의 제자들이 하잖아요. 3년 동안 잘 키운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려다닐 때는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베드로 하는 일들, 또 요한 보면 엉뚱한 일 많이 해요. 저는 옛날 성경 사복음 읽을 때 왜 제자들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나? 그랬더니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로서 한 역할을 보세요. 계집종에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강렬하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따라할 때 제자의 모습과 너무 더 확연하게 틀리잖아. 때가 되면 그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들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최고라면 그 일을 전하는 일입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일들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길도 확고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